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굉장히 오고 싶었습니다. 아주 소문난 교회여서 얼마 전에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지어지는 이 과정 얘기를 좀 들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어떻게 마음을 합해서 교회가 지어졌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그 얘기할 때 와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지어졌는지 아주 제가 자랑 삼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와보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약간 형식적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목사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체대를 좀 가볼까, 사대를 좀 가볼까, 아니면 육사를 좀 가볼까 다 박으시고 신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매우 잘했는데 여전도회 회장을 36년 동안 하셨습니다. 별로 이쪽 동네는 안 놀래는데 하루에 기도를 4시간씩 하셨어요. 여기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제가 기억 속에 집에서 주무신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거의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아,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구나. 재직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해오면서 뭔가 정리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첫째는 몸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구나. 다양하게 우리가 교사로, 성가대로, 예배팀으로, 또는 주방에서, 또는 주차장에서, 또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다양하게 몸으로 헌신할 수 있구나. 두 번째는 재정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도 헌신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10의 1조, 또는 건축할 때 건축헌금, 또 다양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몸이 좀 아파도
또 내가 재정이 없어도 기도로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더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몸으로, 재정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오늘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제가 시간 되는 데만큼만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왜 이 개인적인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고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대중적인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이제 오늘 이 17장에서 전체를 보면서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한번 보면은 여기 한번 이 16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의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었고 누구의 생명까지도, 엘리야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왕이 아합 왕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냐면 17장 1절하고 18장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다른지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17장 1절과 18장 1절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다르냐? 17장 1절은 엘리야의 의지로 아합 왕을 찾아갔고 18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17장이 지나고 나서 18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갈멜산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19장에 가서 아람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웁니다. 19장에. 그 다음에 열왕기 하 2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하죠? 승천합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18장에 갈멜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 온 이스라엘이 갈멜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7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17장 1절에는 누구의 열정이 많으냐? 엘리야의 열정이, 자기의 열정이 매우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 기도 훈련의 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열정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목숨 걸고 아합에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더니 어디로 가라?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모이는 숫자가 한 300~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그리고 목회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일주일에 식사할 수 있는 기가 한 끼밖에 없었어요. 계속 신방하고 성도들이 대접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99년 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국을 떠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그때까지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잤냐면 여기에서 한 5년 정도 잤어요. 교회에서. 이 정도 열정이면 대단하지 않아요? 매일 전도했어요.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했어요. 저는 그러면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가라는 거죠. 왜 그런가 가만히 정리를 해봤더니 20대 초중반에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중국에 가서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교회를 섬기도록 그때 그 비전을 주셨는데 40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차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동해로 갔습니다. 동해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얼마나 우리가 이 공동체가 잘 준비됐냐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그 집안 전체를 신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방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저기 하동, 광주, 고흥, 이 신방이 주로 이런 데예요. 왜냐하면 집안 신방을 해야 되고 그 집안에 있는 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성도들을 놓고 중국에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훈련부터 배우라는 거죠.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5월 달에 결정을 하고 8월 달에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는 있는데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나를 잡으면 내가 중국에 못 가겠습니다. 한 명만 잡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못 간다는 거죠. 저 부담이 너무나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5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금식 기도인데 금식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금식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꼭 잡을 것 같아요. 잡으면 안 되는데 꼭 잡을 것 같아요. 금식을 하고 금식 중에 너 회의하지 말고 왜 내가 중국에 가는지 50분 동안 강의하라는 거예요. 재직회 때. 돌아와서 재직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중국 가야 되는 이유. 제가 단기를 11차례 그때 갔다 왔거든요. 중국을. 1년에 2번씩 단기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 목회를 해보고 중국에 가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에는 이 교회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목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 어떤 사역을 잘하느냐, 목회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신학훈련이나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는 되지만 목양할 수 있는, 또 목양하도록 하게 하는 이 사역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50분 동안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종해야 되겠는데 이 9월 달에 얘기를 해놓고
계속해서 시간이 가는 거죠. D-Day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간다고 했더니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더니 자기도 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또 어느 청년이 오더니 자기도 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시집갈 청년들 5명이 각기 다르게 자기들도 중국에 선교하러 헌신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진 게 48명이 모여진 거예요. 처음에는 52명이 신청을 했어요. 4명은 떨어지고 48명이 가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응답받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지금 오늘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0% 순종이 잘 안 되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죠. 이 순종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할지, 우리의 같이 가는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 그리고 사역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걸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중국을 가겠다고만 선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나요?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같이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잘 갔던 데가 심양, 하얼빈, 장춘, 연길 뭐 이런 데인데 그게 아니고 북경으로 가라는 거죠. 북경으로 가도록 순종해라. 우리가 차라리 심양이나 연길이나 장춘이나 이런 데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북경으로 가라는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뭐였냐면 모든 길은 북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국 전역의 언어는 북경 언어였어요. 그리고 교육 중심이었고, 그리고 문화 중심이었고, 그리고 관광 중심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보니까 전부 다 어디로 모이냐면 북경에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제 850대 1과 그 다음에 살아서 승천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자기 열정을 내려놓지 않고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18장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엘리야가 순종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열정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리시네가로 그를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열정을 내려놓고, 두 번째 순종의 훈련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 4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할렐루야. 소리를 좀 크게 해서 한번 3절 4절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까마귀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오면 이 엘리야는, 이게 누가 보낸 거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누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쩌면 열정을 내려놓는 단계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단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교회를 4번을 개척했는데 교회를 4번 개척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굶고는 목회를 못합니다. 잘 먹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금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먹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먹기를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점을 정말 많이 알아요. 그래서 주일날 점심 때도 우리는 국수가 아니에요. 밥이에요.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밥인데 어느 날 아내가 밥을 해왔는데 자기는 안 먹어요. 저만 밥을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이 밥을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밥이 마지막이었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얘기가 틀린데요. 원래 이렇게 굶기기로 안 하시기로 했는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쌀 가게에서 쌀집 아저씨가 80kg 한 가마 쌀을 메고 온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이 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누가 교회 가져다 줘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가져온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가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서 80kg 보름이면 다 먹을 때예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지? 조금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권찰님이 시골에서 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왔는데 11조 쌀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나 처음 봤어요. 11조 쌀을 들고 온 분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그 뒤에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한 바켓을 들고 온 거예요. 야, 이건 또 뭐지? 지금 아까 몇 킬로 왔어요? 80kg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바켓을 왔어요. 할렐루야. 조금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등록한 그때 권찰님도 아니에요. 성도님이 갑자기 20kg를 메고 왔어요. 왜냐하면 쌀이 떨어진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저하고 아내만 아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아주 쌀을 이제 벼농사를 많이 하는데 전화 한 통화하면 쌀 한 가마는 그냥 순식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제가 전화하면 누구든지 쌀 한 가마는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어서 이 상황을,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차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이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중에 돈 문제가 가장 쉬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멘이 인색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돈 문제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문제는요, 돈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까지 매우 힘들다가다 오늘 밤에 누가 입금하면 끝. 이게 돈 문제예요. 맞지요? 육체의 질병은 굉장히 오래 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데 생존의 문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앞으로 절대로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저를 경험하도록 하게 않으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왜 그러는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처음을 개척했는데 월세가 얼마냐면 23만 원이에요. 성도는 고등학생 1명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도 받지 못하는데 월세는 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89년 10월 7일 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매달 뭘 줘야 돼요?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월세 해결해 주세요. 왜냐면 지원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예. 그때 어느 목사님이 연결해서 미국에서 100불인가 누가 보내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하 20평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달에도 월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길동에 있다가 안양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길동에 있었던 집사님이 안양 관양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도사님, 교회 주소가 어떻게 돼요? 알려주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분이, 자, 우리 교회에 나오는구나. 그랬더니 이분이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11조를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동안에 모아놓은 11조를 헌금하려고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예배 끝나고 11조 봉투가 얼마나 궁금해요. 11조 봉투를 딱 봤더니 23만 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재정은 나에게 있다.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구하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임대료, 월세, 관리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훈련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문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세 번째가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교회가 부흥돼서 이제 신도시로 이사를 가는데 건물을 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서 이제 건물을 막 한 8층 건물인데 7층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갔더니 건물을 짓는 분에게, 회장님에게 갔더니 제가 교회 목사인데 이 건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이에요? 교회 안 줍니다. 야, 그때가 이제 3월 달이에요. 그리고 건물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가서 건물 잘 올라가고 있나요? 잘 계셨어요? 교회 안 줍니다. 이야, 그냥 그 말을 하지 말지. 내 얼굴을 보면서 왜 교회 안 준다고 저렇게 말할까? 봤더니 자기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교회에 임대를 주면 이게 임대를 받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주면 안 된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인이 뭘까 생각하고 이제 삼각산 능력봉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능력봉 가신 분들 있으세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혼자 가면 1시간,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가면 1시간 반 내려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밤 가는 거예요. 매일 밤. 석 달을. 그래서 이제 한 11시 정도 이제 안양에서 출발하면 거기 1시간 20분 정도 가거든요. 그럼 올라가요.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그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잠깐 자고 또 낮에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를 안 준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올라가는 거죠. 이분은 여전히 만날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 안 줍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보문동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날도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신방을 갔기 때문에 교회를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좀 하거든요. 운동을. 축구를 한 50년 했어요. 예. 잘 안 놀라시는데. 예, 그리고
그 90년대 초반에 그 최순영배 목회자들 축구대회에서 이영무 목사님 팀하고 붙어가지고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결승골을 넣었어요. 아, 이제 좀 인정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혼자니까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제 기억 속에 1시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옷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스키복을 가지고 가야 되고 파카를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비닐 하나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제가 양복 입은 채로 구두 신은 채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기도하는 북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게 뭐냐면 오직 앞으로 사역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무엇 때문에 올라갔냐면 이 건물 때문에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건물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 내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회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목사님 7층이 아니고 5층 얻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죠. 왜냐면 우리 7층 놓고 기도했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층은 여호와 증인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회장님을 딱 보고 회장님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건물에 여호와 증인이 오면 이 건물은 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또 능력봉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이 얻었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방법이 우리 그거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7층을 얻으시려면 어떻게 얻으실 거예요? 임대하실 거예요? 분양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기도만 했는데 그리고 그냥 분양이라고 얘기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분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너무나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건물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약이 됐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손해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쪽에 첫 번째 지은 건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에는 이미 교회가 이미 먼저 계약하고 교회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여호와 증인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저쪽으로 가버렸대요. 이게 이 출발이 어떻게 출발이 진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때 세 번째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공동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축적되기 시작하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180평인데 90평을 이제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하고 난 그 시간에 제가 그 건물 7층에 올라가서 맞은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주님, 교회 오면 사람들이 밥도 먹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는 본당밖에 없는데 저는 뭘 건물을 얻을 때마다 본당을 최고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지혜가 있으면 교육기관도 많이 하는데 일단 본당이 커야 돼요. 그 얻은 그 전체를 본당으로 만든 거죠. 나머지 교육기관이 없는 거죠. 교육기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주님, 참 이거 얻는 것도 우리가 놀라운 응답 속에 기적같이 얻었는데 감히 무슨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이 건물을 짓는 소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좀 뵐까요? 소장님이 왜 나를 보자고 할까?
저를 만나자마자 자기 동생이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이 공간에 선교원을 하고 교회에서 50대 50으로 나눠 가지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돈 수입은 다 가져가고 주일날만 이거 쓰자. 그리고 거기에 그 공간이 바로 선교원이 들어오도록. 그때부터 인테리어 하는데 건물 소장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인테리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마음만 먹었는데도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교회에서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30대 초반, 초중반 된 그 청년들이 그때 선교원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선교원이 딱 생기니까, 신도시에 선교원이 생기니까 이게 뭐 그때는 뭐 특별히 유치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건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거기 오면서 아이들이 오니까 결국 어른들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네 번째 정도 경험하니까 이제 제 안에 확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 뭐 하면,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신다. 예, 이제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걸로 그냥 끝나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제 안에 하나님께 대한 더 믿음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런 사건이에요. 갑자기 이제 신도시 오니까 교회가 부흥됐어요. 꽉 찼어요. 그런데 위층이 8층인데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 거예요. 천정이. 이거 완전히 교회당 아니에요? 보통 건물은 이렇게 하면 손 다 닿는데 7층은 이렇게 하면 손 다 닿아가지고 그냥 그 강대상 위에도 막 천정으로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강단 만들었는데 여기 올라가 보니까 막 어유 이렇게 완전 교회당이에요. 그런데 찜질방에 들어온 거예요. 찜질방. 8층에. 그런데 찜질방에는 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수도를 어디로 뺐냐면 우리 본당 제일 뒤쪽으로 하수도를 뺐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뒤에. 물벼락 맞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추위를 못 견디는데 강단 위에가 고온방인 거예요. 강단만 올라가면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몸의 약함을 아시고 이 강대탕 위에를 이렇게 뜨거운 고온방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만 들어가면 완전히 막 따뜻한데 중요한 건 봄이 되었어요. 그때는 가운까지 입고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땀이 줄줄 나네. 이건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들리기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찜질방 때문에 너무너무 더워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는데 에어컨 하나 좀 놓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 욕할 내용이 아닌데 그 욕 먹고 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찜질방이 망했어요. 일단 그래서 망한 건 아니고 저한테 욕했다고 망한 건 아니고 일단 장사가 안 됐어요. 8층까지 찜질방들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철거했는데 올라가 봤더니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찜질방 철거했는데 모습 한번 보셨어요? 전체가 180평이에요. 적지 않죠? 저 혼자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강대상 자리, 여기는 피아노 자리, 여기는 드럼 자리 혼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시간만 나면 올라가서 여기는 강대상 자리, 여기는 피아노 자리 혼자. 왜냐면 한 층이니까 바로 걸어서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이 8층을 독서실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일단은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교회인데 한번 기도가 시작하면 이게 뭐 감당이 안 돼요. 아파트에서 막 오고 난리 났는데 이게 위에 또 독서실이 또 들어오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그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계속. 지금 내가 지금 땅밖에 하고 있는데 독서실이 들은다는 거예요. 독서실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사장님을 찾았어요.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를 좀 한번 뵐까요? 그 이제 오셨더라고. 오셔서 이제 우리 그 이제 7층 본당 저 뒤에 앉혀놓고 사장님 8층 주인 되시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8층 교회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게 다예요. 제가 들으니까 가야죠, 그분이.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뵐까요? 그래서 왔어요. 그때 이제 목양실로 안내했어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교회에서 쓰신다고 하니 쓰셔야 되죠. 그런데 그 뒷말을 듣고 아멘을 해야 돼요. 제가 이분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돈은 없는데요. 이거 아무나 이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3억에 3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보증금 없이 260만 원을 우리가 드리겠다 그랬어요. 계약서 쓰시죠. 복비 내야 되니까 우리끼리 씁시다. 앉아서 그냥 써가지고 그 자리 우리끼리 쓰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쓰고 딱 넣고 직분 얘기하세요. 내가 딱 그랬어요. 느낌이 오잖아요. 직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쓰시지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돈이 많으세요? 아버지한테 유산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유산으로 그거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분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분양한 것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또 보증금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내기가 쉽지 않는 거죠. 이 사실을 성도들이 알고 그 안에 들어가들 180평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집기, 그 다음에 음향 시스템 3주 만에 끝나버리더라고요. 3주 만에. 이제 5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중국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 놓고 저한테는 뭐가 남아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때 일단 상황만 벌어지면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얼마만큼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풀어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에 영적인 폭발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물이 마르기 전까지 살았는데 그리시네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더니 4번째 단계로 끌고 가는 거 아세요? 자,
여러분들 8절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이세벨의 친정이거든요.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다시는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엘리야 삶 전체를 볼 때 이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는 이 사건은 엘리야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기도의 단계로 끌어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단계가 이미 지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단계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에 가면 그 과부가 누구를 영접할 거다? 엘리야를 영접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2절에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엘리야가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자, 이 과부가 준비됐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먹고 엘리야를 대접하겠다는 게 아니고 먹고 어떻게 하겠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엘리야는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어요?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다. 그런데 막상 과부를 만나니 이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한다, 아니면 먹고 죽겠다? 먹고 죽겠다. 자, 다시.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영접해 주시겠다는 것이 엘리야가 받았던 응답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을 누가 풀어가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단계는 이것을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이것을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하는 단계였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엘리야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 때는 과부를 준비해 놓고 과부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였으니 누구의 입으로? 엘리야의 입으로 선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과부에게 누가 말해줘야 돼요? 엘리야가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 과부에게 선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3절을 보셔야 돼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염치도 없지.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만들어서 누구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이 살 길이 열릴 거다. 이게 엘리야의 네 번째 단계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중국에 갔어요. 중국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뭐 밤새도록 할 수는 없고, 여기 보통 1시간이면 끝난다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조금 더 해도 되냐 그랬더니 조금 더 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설교를 길게 하면 죄를 짓게 한다. 뭐 이런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설교를 길게 할 때는 마음이 막 찔려요. 오늘 또 죄 짓는 사람이 또 있을까? 어쩌다 강사가 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지금 집에 가서 연속극 봐야 되고 영화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유. 건물을 얻었어요. 이제 한 18개월, 한 1년 한 4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18개월이죠. 한 16개월 정도 교회 장소를 18번을 옮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건물을 하나 주셨는데, 앞뒤 거리가 57m예요. 한인교회니까. 근데 여기 건물은, 자,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는 1층에서 4층까지 워커힐 술집. 이렇게. 한 50, 거의 한 60m. 여기도 똑같이 57m 교회. 여기는 똑같이 1, 2층은 북한 식당, 3, 4층은 너브 호텔. 여기는 교회. 재밌죠? 그래서 2층의 본당에서 문 열고 딱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북한 식당이에요. 4층에서 목양실에서 나와가지고 딱 우측으로 가면 너브 호텔이에요. 그리고 창문에서 밖을 쳐다보면 북한 북한 식당이기 때문에 옥류관이기 때문에 옥류관에 있었던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놀아요.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축구하고 여자들이 막 그래요. 그리고 항상 여기 워커힐 술집에서는 계속 음악을 틀어놓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에피소드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 건물이 3개월에 임대료가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임대료가. 그것도 굉장히 싼 거예요. 지금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앉으니까 1,000명 정도 앉을 수 있겠더라, 공간을. 그래서 뒤에 유아실하고 그러니까 한 800석, 한 900석 이렇게 이제 본당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걸 2개 층을 얻었어요. 위에는 교육관, 밑에는 본당. 석 달 만에 이제 한 6천만 원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석 달이. 그런데 그 금액이 우리가 선교하는 금액이에요. 27%, 30% 정도 매주 헌금하면 그냥 그걸 그 자리에서 선교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왜 27%느냐? 이제 재정부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하면 좋겠나? 우리 한번 각자 믿음대로 써보자. 어느 분은 10%, 어느 분은 20%. 그런데 어떤 믿음 좋은 분이 50%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딱 평균치 내보니까 27%예요. 우리 27%다 그거. 꼭 그만큼 마이너스예요. 석 달만 되면 제 안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는 분들인지 꼭 주일날 11시에 그 전에 임대료가 안 들으면 전기를 끊겠대요. 너무나 멋있는 분들이에요. 꼭 11시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와라? 돈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 살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그리고 응답이 되면 제가 금식을 바로 끝내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잘 못하는 걸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제가 금식한다 그러면 조용히 금식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3일을 다 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틀 하고 마지막 날 저녁기 먹어버리고 하루 하고 그 다음 날 먹고 뭐 주로 이렇게 금식을 깨는 게 제가 선수이기 때문에 금식하려면 조용히 해라 그래요. 그리고 금식하는 말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금식 못하는 사람이 금식한다 그러면 이것도 뭐 그런데 이제 제가 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금식을. 갑자기 기도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은 세상의 주님과 매우 가깝게 하고 여전히 코에서는 연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그런 분인데
토요일 날 저녁에 불렀어요. 집사님 좀 뵐까요? 왜? 어디로 갈까요? 목양실로 오세요. 4층 목양실, 워커힐이 바라다 보는 북한 식당 러브호텔이 바라다 보는 목양실로 불렀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보니 집사님이 교회 1년 임대료 좀 책임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 번도 아니고 1년 임대료를 제가 왜 내요? 못 내죠. 전 못합니다. 그분 말이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분이 교회 중직자도 아니고 세상의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분인데 성령의 음성과 성령인도 받기가 어렵죠. 그러시냐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아침은 금식, 점심은 제가 식사를 해야 손님들이 같이 식사하는데 제가 금식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오는 거죠. 이제 금식하는데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주일이에요. 이제 오후가 4시 예배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줄로 4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쫙 뒤에까지. 이제 이렇게 강단의 의자는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지금 4시 예배 찬양이 막 시작되고 있어요. 막 찬양하고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 나는 오늘 밤도 금식해야 될 생각을 하니 이게 지금 별로 기쁘진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제 그 집사님이 이쪽에 딱 앉아 있다가 갑자기 대각선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트를, 그 용수철 노트를 이게 뜯어가지고 지금 뭔가 적어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1년 임대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걸 써온 거예요, 이거를. 이야, 중요한 건 오늘 밤에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바로 먹는 거. 우리 응답되면 바로 먹어요. 바로 먹어.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 바로 먹어 오늘. 나가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1년 임대료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중국에는 여러분들 수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온라인이 이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10,000원짜리 뭉치, 중국 돈 100원짜리 뭉치를 33다발을 가지고 와야 돼요. 33다발을 들고 오는데 헌금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33다발이. 가지고 봉투로 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랐는데 이만큼 쌓여 있어 또. 집사님, 이거 좀 지혜롭게 하자. 또 가지고 그랬더니 어디 비닐 봉다리에 봉지예요. 표준말. 봉다리 봉지. 비닐 봉지로 또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돈 다 보이게. 이걸 1년 6개월 동안 혼자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저는 그때 이 4번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보면 꼭 시골에서 금방 상경한 분이에요. 얼굴 새카맣고 눈만 뻥긋뻥긋하고. 도대체 회장님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이분 밑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서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석 달 만에 15억씩 수입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뭐 하냐면 어느 날 벤츠 타고 왔어요. 이 누구 거냐 그랬더니 우리 장인 거래요. 장인을 벤츠 사주는 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딱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 간 지 5년 만에 자전거 타고 다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이제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중고차가 엑스지가 중국에 중고차로 5년 탄 게 있는데 그거 사는데 이게 한 6만 원 정도, 중국 돈 6만 원 준비되면 한 1,200만 원인데 나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심결에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죠? 다니는데 내가 지금 차를 사는데 차값이 부족한데 집사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하죠. 좀 차값이 많은데 14만 원인데 지금 우리 돈으로 2,800만 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14만 원 들고 왔어요. 청년대학부 대학가에 장소가 필요하다가 또 내가 이 집사님한테 콜링하면 이 집사님이 또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을 열면 이분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응답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매일 밤 집회를 합니다. 굉장히 지독하게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날이 거의 없이 뭐 1년에 며칠 안 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 기억 속에 한 1년 6개월,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감동되는 분들이 있다면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선교사님을 파송할 생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11명이 손 드는 거예요. 혼자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다 합니다. 11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재정부실에서 좀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것을 못 들었던 사람들이 또 해가지고 18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100만 원이 다 안 되어도 상관이 없고 500불 해도 좋고 1000불 해도 좋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교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셨는데 결국 이것을 누구든지 믿음으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게 되면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린 거죠. 선교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디에서 살다 왔어요? 중국에서 살다 왔어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목회를 평생 해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선교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직접 연결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사님이 궁색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하는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연락이 오면 성도들은 순수해서 선교비를 보내는 걸로 끝났는데 나중에는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내 이래봬도 선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모든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왜? 누가 응답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집행하도록 하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꼭 간혹가다 한 사람이 꼭 짓거리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짓거리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러는 거 어디가? 할렐루야. 짓거리하면 다 같이 죽는다. 다 같이 죽는다. 누구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안에 쫙 또 제 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2단계면 이제 대중적인 응답으로 갈멜산으로 빨리 열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5번째 단계가 있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단계가 진한 거예요. 무슨 단계냐? 여러분들 17절을 봐야 됩니다. 17절.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죠. 자,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정을 내려놓았어요. 순종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풀어내는 데까지 엘리야가 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단계도 매우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기적을 체험한 것과 이전에 일어났던 것과 차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른 세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21절을 보는데요. 이제는 가만히 성경을 읽지 말고 소리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뭐 하죠? 엘리야가 지금 뭐 하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보세요, 여기.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던 이것은 누가 풀어내야 되느냐? 엘리야가 풀어내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야 이 아이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기도로? 엘리야의 기도로 이 아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 엘리야가 응답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50대 1의 1,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속에 응답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대중적인 공동체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디어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지?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머지않아 우리 와우리 교회가 영적인 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이런 기도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끼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목사다. 예, 우리 교회는 공주가들이 와가지고 무술입과로 다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전도든지 기도든지 하여튼 뭐 주방봉사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무술입과로 다 바뀌어져요. 근데 그 모습이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섬길 때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오면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놓고 목회자를 놓고 성도들을 놓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섬겼더니 제가 목회할 때 성도들이 오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서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데 이제 먼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94세에 소천했고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0세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저희 교회가 합병되어지고 교회를 4번을 개척했는데 4번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눈앞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수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워낙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기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꼭 시골 교회의 강단 밑에 방석 갖다 놓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보면 이분은 그냥 뭐 이런 기도예요. 그때 기도를 소리 내서 기도하지.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근데 아들만 열이에요. 항상 보면 이렇게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해야지. 나는 그랬어요. 이분이 시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나요. 근데 10 아들들 중에 몇 아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넷째인지 셋째인지 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넷째인지 셋째인지 뭐. 나중에 보니까 안산 동산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경기 지역의 모든 도서나 이것들을 다 감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 뒷사람들 난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셨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했는데,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셨지. 난 오늘 재직들이 이런 기도의 단계를 통과하고 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얘기 안 들어도 기도 속에 목사님의 비전을 보아야 돼요. 기도 속에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영혼에 대한 아픔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얼마나 이 교회가 유초동부에 소문난지, 소그룹에 소문난지, 사회복지에 소문난지 잘 모르시죠? 예. 꼭 뭐 나은 거 보면 꼭 와우리 교회예요. 짜증날 정도로 와우리 교회가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도전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보자. 5시간 기도할 사람. 그랬더니 5시간 기도할 분이 손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해요. 저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머지 2시간, 3시간은 기본이고요. 우리 교회 중보DM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딱 올립니다. 내가 어디 가고 이번에 기도의 제목은 이건데 기도하자. 카톡방 여기 쫙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은 나중에 뒤에다 좀 붙여놓으세요. 목사님과 교회를 놓고 목숨 걸고 2시간 이상 기도할 사람만 뒤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카톡방을 만드세요. 가지고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항상 오늘 내가 1시간 기도했습니다. 2시간 기도했습니다. 5시간 기도했습니다.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게으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도팀이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일어날 때 진짜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한번 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 기도의 단계를 내가 속히 마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렇게 갈멜산의 응답이 내 앞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